예, 누가복음 23장 34절 38절 오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입니다. 소위 말한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인데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에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주의 아침에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경배하는 모든 헌들을 기억하시고 또 살펴보시고 그 마음속에 주의 성령 또 주의 은혜 주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사랑 아버지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고 건네고 영감 있게 잘 선포하도록 해주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의 보고에 이 말씀을 쌓아두고 숨겨두고 듣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말씀을 사용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우리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것을 흔히 이제 가상칠언, 가짜가 십자가고요. 위상자죠. 가상 십자가 위에서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첫째,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말씀. 둘째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강도에게 한 말씀이죠. 셋째가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게 세 번째 말씀이고. 넷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이거고요. 다섯째가 내가 목마르다. 이제 여섯째가 it is done, it is finished. 예, 끝마쳤도다. 예, 우리 성경이 다 이루었도다. 끝마쳤도다. 일곱째가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이제 숨을 거두셨더라. 이렇게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게 마지막 주님 하신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 하신 말씀들을 이제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여름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저 138번가 그 어떤 배 가수원 농장에서 거기서 이 가상칠언을 했어요. 제 기억에. 그리고 나서 거기 7마디 하고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총 9강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렇게 강의를 했고 그래서 한참 지나서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수련회 말고 가상칠언을 한번 다뤘어요. 한번 다룬 기억이 있고 이거 아마 홈페이지에 들 겁니다. 다뤘고 예. 이 누가복음 오늘은 이제 다시 이제 본문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건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7마디가 다 나오질 않습니다. 세 개가 나오죠. 이제 강의를 한 적이니까 다는 못 다루고 뭐 따로 그거는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고 오늘은 주께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보면 첫째가 이제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제 용서의 말씀. 둘째가 십자의 강도에게 한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으니까 이건 구원의 말씀. 그래. 셋째가 이제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 마리아에 관한데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신 장면인데 이건 애정의 말씀. 그래. 애정의 남은 자들을 위한 그 말씀이죠. 애정의 말씀. 넷째가 이제 엘리 엘리 람 사박다니 이 말씀인데 이건 이제 고뇌의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이 고뇌의 말씀. 다섯째가 내가 목마르다. 이거는 이제 고통의 말씀이죠. 극심한 고통의 절정에 있는 주님께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이제 뭐 내가 목마르다는 단순히 목마르다 정도가 아니라 이 지옥의 불길에 대한 지옥에 간 어떤 부자가 너무 목이 말라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저기 서늘하게 주소서 할 때 그 내가 목마르다. 그 주님의 혼이 겪는 그 고통의 말씀이다. 이거죠. 여섯째가 이제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할 때 다 이루었도다. 끝마쳤도다. 이 말씀은 승리의 말씀. 그래. 일곱째가 이제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건 이제 이거 뭐죠? 다 이루고 it is finished 끝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거 뭐죠? 소감이죠. 예. 만족의 말씀. 그래서 십자가에서 한 7마디 말씀 저희가 이제 이 성격을 규정을 짓는데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자신을 못 박은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말씀,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금 본문 34절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 하신가 뒤에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고서 하는 죄는 용서가 안 돼요.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사형에 처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용서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일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지은 죄와 고의적으로 지은 죄와 실수로 지은 죄 또는 모르고 지은 죄. 그렇죠. 사람 살인죄도 그냥 살인죄하고 교통사고로 지은 살인죄는 달라요. 교통사고 그거는 뭐죠? 미필적 고의라 그래서 전혀 다른 문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 알았더라면 당연히 안 죽였겠죠.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렇겠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회개하는 죄를 향해서 구원의 복을 전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말 누가복음 23장에 이 말씀도 있고요. 어떤 죄인이라도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런 행위도 없이 인생에 아무런 선을 행함도 없고 의를 행함도 없고 아무런 행위 없이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위대한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예가 이 십자가의 강도,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도 십자가 강도의 구원 앞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행위 구원 이야기할 때마다 나의 비장의 무기 뭐죠? 십자가 강도는 이 한마디로 다 끝이야. 어떤 신학적 뭐가 필요 없어. 십자가 강도는 이 한마디로 다 그냥 모든 입을 침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뭐 율법을 지켜야 되니 뭐 어쩌고 할 때마다 그냥 십자가 강도는요. 이래버리거든. 그 한마디에 모든 뭐 이론과 신학적 이론과 교리체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 강도는 이래버리면 그냥 그게 다 끝이야.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강도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죄인들의 가장 좋은 본보기에 속합니다. 누가 보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 셋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만 다루고요. 앞으로 계속 이 셋을 다룰 겁니다. 예. 자, 본문 옵니다. 34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옷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를 뽑았더라. 이랬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 하신 첫 번째 말씀이라 해서요. 첫 번째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시죠. 그 다음에 사형 선고 받고 바로 간 게 아니다 말이죠. 매질을 하라 그랬죠. 채찍질 하라 그랬죠. 그 채찍질을 했는데, 이제 몇 대 때렸는지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주로 몇 대 때렸다고 설교 들었어요? 그건 유대 율법이고 40에서 하나면 그 몽둥이로 때릴 때 40에서 하나면 하나 그건 사도 바울이 맞을 때가 40에서 하나 뺀 애를 맞은 거고 로마에서는 주로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보통 70대로 들었을 텐데 예. 70대를 때렸다고 그건 전승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록은 아니고 근데 저는 70대까지 때렸을까 싶긴 해요. 70대 때리면 죽습니다. 아무리 일반 채찍에 맞아도 70대 정도 맞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몸이 강철이라도. 근데 뭐 예수님 몸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70대 때렸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전승이에요. 저는 맨날 제가, 장로교에서 선교단체에 항상 70대 때렸대.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채찍에 한 수십 대를 맞으셨을 겁니다. 어쨌든, 수십 맞았는데, 맞으신 후에, 제3시경, 9시에,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이제, 오전 9시에 이제 맞으시고, 예. 요때가, 그때 할 때가 이게 오전 9시경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침 9시경이라고요. 예. 예수님 못 박힐 때, 6월절 아침 9시, 6월절, 14일 저녁이 6월절이잖아요. 이게 14일 낮이에요. 14일 낮 9시, 음력이죠. 14일 낮 9시에 지금, 그때 할 때 이게 14일 낮 9시라고요. 예수님 못 박힐 때 또 다른 범죄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때에 할 때 이 주께서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높이 달렸을 때를 말합니다. 이제 구체적 사건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란 율법의 말씀대로 주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죄와 불법으로 인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들을 못 박는 그 원수들을 위해 못 박히신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용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었고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용서의 기도. 사람은 종종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끔찍한 고통에 시달려본 경험을 갖게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그런 경험 한 번 있을 텐데 겨울에 뭐 심한 독감으로 정신이 몽롱해졌어도 기도하는 게 어때요? 정신이 몽롱해져도 기도하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지금 막 혈관이 터지고 극심한 통증이 전신에 퍼지는 그때에 주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래에서는 예수의 옷을 제비 뽑고 백성들과 치리자를 함께 비웃으면서 35절에 뭐래요? 그리고 백성은 지켜보며 섰더라. 예,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말하기를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그리스도 곧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면 자신을 구원할지니라 이러면서 막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정심이 전혀 없이 지금 조롱을 하는 겁니다. 군사들도 덩달아 식초를 입에 갖다 대면 내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이랬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몸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런 가운데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신 거예요. 몸은 지금 몸의 상태는 뭐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어떻게 기도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몸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럼 막 밑에 환경이 지금 엉망이죠. 밑에도 조롱하고 난리도 아닌데 주님의 마음은 어땠다? 예, 그게 괜찮았던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이는 주님이 평생을 온전히 기도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 아래는 민중들의 흥분과 그 살인의 광기로 소란스럽고 몸이 갈래갈래 찢겨지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아주 고요하게 십자가 위에 계시면 고요한 거죠. 뭐가? 마음이. 몸은 고요하지 않죠. 몸은 지금 엉망이지. 그 마음은 말이야 고요히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보통 뭐 고요한 포근한 카페 뒤에서도 기도하기 힘들지. 졸지. 카우치에서도 뭐 앉아서 졸고 뭐 TV 틀어놓고 뭐 이러지. 인터넷 틀어놓고. 평소에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없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명할 때, 죽으라고 명할 때 우리 순종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순종해서 십자가를 졌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일은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거부되어 십자가에 매달린 지금이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하며 외칠 때나 열렬히 환호할 때나 마음은 한결같았어요. 열렬히 환영받을 때는 마음이 막 업이 되고 지금은 마음이 한없이 다운되고 이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을 때나 극심한 멸시를 받을 때나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은 한결같으신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으셨다. 업다운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며칠 전 열렬히 환호하던 그 백성들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를 연호하면서 그분을 정죄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갖는 마음 동일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의 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동일하셨다고요. 똑같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묵묵히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래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한 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이 순간도 주님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심으로써 아래에서 조롱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이 순간에 누구라도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사야 53장 12절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게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이나 관원들조차도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에 서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온몸으로 성경을 보여주심으로써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언의 성취를 지금 실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실물 설교죠. 그 진정한 대언자는 그냥 말과 혀로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 자신의 행동으로, 그분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걸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간만 바빠도 약간만 어려움에 처해도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헤맵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낙심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순간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맙니다.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리새인이나 관원이거나 아니면 그 로마의 군사거나 어쨌든 뭐 내가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군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역사 현장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범죄자를 위해 중보하는 예수로의 기도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1989년이었나? 그게 여름에 저희 그 교회에서 이제 십자가 수련회라 그래가지고 이름 제목을 그게 달아가지고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달 전부터 그 준비하고 4박 5일간 수련회를 한 달 전부터 온 교회가 준비를 해. 준비로 특송할 팀, 뭐 할 팀 나눠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그 전부 다 이제 기도회를 막 저녁 7시마다 모여가지고 1시간씩 기도회를 하고, 이 수련회에서 은혜 받도록. 뭐 수련회 전에 받아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수련회에서 은혜 받도록. 이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만 이제 딱 4박 5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강사들은 또 따로 합숙시키면서 말씀 전하고 설교를 한 달을 준비해요. 한 달을 준비해가지고 계속 이 설교문을 그 강사로 회원받으면 설교문을 한 30번, 40번 씁니다. 그럼 다시 발표하면 퇴짜 맞아서 다시 쓰고 한 3, 40번을 준비해가지고 그러면 말이죠. 그 강좌에 선 사람들이 그 설교 들어보면 어떤 위대한 목사들 설교보다 나아요. 한 주제로 한 말씀으로 한 3, 40번을 설교문을 쓰다 보면, 그리고 3, 40번 밤마다 연습을 시켜가지고 그 수련회에서 이제 전하거든요. 또 그 사람들 말씀 주시던 한 달을 기도해요. 저희들이. 한 달을 기도하고. 저도 이제 그때는 뭘 모를 때, 그때는 뭐 지금 다 모를 때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그 분위기에 풀려가지고, 그러다가 꿈을 꿨는데, 밤에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이 꿈 이야기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구냐? 밑에 이 십자가 아래 있는 군중 중에 하나야. 내가 이제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뭐 시끄럽고 안 돼. 예수님한테 가까이. 야,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인간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제 꿈에는 그래서, 꿈에는. 근데 예수님이랑은 알아보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는 모두 보통 십자가 상이 있고, 그림이 있고, 영화도 있고 하는데, 어때요? 미남이잖아요, 예수님이. 미남에다가 깨끗한 저거죠. 근데 제가 꿈에서 본 예수님은 이게 거의 괴물 수준이었어요. 인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예수라는 걸 확실히 알아보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조금만 좀 더 가까이 가가지고, 예수는 내가 십자가 강도처럼 이야기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거기 못 박혀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서. 철딱선이 없이. 예수님, 거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까? 이렇게. 니 때문이라 이러는 거야. 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잠에서 화들짝 깨서 일어났어요. 진짜 그때는 진짜 전기 몇만 볼때 감전된 것 같아서. 일어나서, 야, 요즘 내가 맨날 사경이 준비하느라고 하다가 별 꿈을 다 꾸네 하고 다시 잤어. 똑같은 꿈을 또 꾼 거야. 진짜 똑같은 꿈을 또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이제, 그다음 아침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목자한테 내가 어제 간밤에 이런 꿈을 꿨노라 했더니만, 뭐, 교회 목자 다들 전부 다 뜨아해. 전부 다 뭐, 뜨아하고 좀 반응이 좀 이상해. 근데 나중에 해보니까, 제가 그 꿈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죠. 뭐, 여러분 태몽 꾸면 뭐 평생 안 잊어버린다는 것처럼 그런 꿈도 안 잊어버리죠. 근데 내가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라 내가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네.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었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드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 못 박히면 뭐 어때야 되죠? 퉁퉁 붓지. 부기가 완전히 온몸을 긋잖아요. 그게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은 실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 얼굴도 아니거든요. 예수님 얼굴은 못생겼어요. 못생겼고 잘생겨 중량이 아니야. 완전히 그거는 엉망이었다고, 진짜.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한번 했었던 건데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 그러면 제가 거짓말 행하지는 않아요. 저도 꿈을 꾼 적은 있어요. 그런 적은 몇 번 있어요. 이거 있겠지, 뭐, 없겠어요. 성도들이, 별의별 게 다 있겠지, 뭐. 새끼줄이라도 잡으면 다 마귀 때려잡은 줄 알려나. 그런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영적인 어떤 신령 꿈 꾼 사람도 있고, 뭐, 하늘에 나발 간 꿈을 꾼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휴가되는 꿈 꾼 사람도 있을 테고, 별 꿈이 다 있을 텐데, 나는 그 사람 거짓말 아니겠지, 뭐, 믿어요. 네. 내가 그때 내 자신을 보니까, 나도 십자가 밑에 있었으면 저런 짓을 하고 있었겠구나 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주님은 고통을 받으시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남의 일이라고요, 실제로. 남의 일이란 말이지. 자, 다시 2, 3절. 34절. 예. 아버지요. 주님의 첫마디 말씀이 아버지요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였습니다. 이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유년 시절에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도 십자에서 모진 고난을 고초를 당하시던 지금에도 언제나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아버지 되심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의 주님이셨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언제나 내 아버지십니다. 나를 낳으신 아버지. 오늘날 너무나 많이들이 이 복된 관계, 이 복스러운 관계를 붙들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유혹과 위험의 순간이 닥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아저씨처럼 행동해 버립니다.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더욱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힘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심으로 십자가 아래 사람을 내려다보기에 앞서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신 게 아니라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내려다보느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환경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환난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그런 일을 겪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이 아버지의 나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언제 어느 때라도 아버지여 이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이곳에서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부분 좀 주목해서 주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주위에서 읽기를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부른 것은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못을 박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제사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음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사하는 거예요. 아들아 기운을 내라 내 죄들은 용서받았느니라 하면 그건 용서받는 거죠. 사면이죠. 이에 여자에게 말씀하실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 뭐 이런 거죠.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심으로써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지옥으로 가십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못 박던 사람들의 죄도 남김없이 모두 담당하고 계십니다. 자기 몸으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정당하고도 합법적으로 나는 저들의 죄를 이미 내가 내 몸에 담당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라고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저들의 죄를 내가 지금 가져간 내가 담당했단 말이에요. 내가 담당했으니까 이제 내가 담내고 내가 이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고난받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 뭐 하는 거죠? 죄가 처리됐으니까 뭘 기도하면 되는 거죠? 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이 요청은 주님께서 하나님께 하는 이 요청은 이 간구는 천하 모든 사람에게 예수로 한 분 외에는 감히 누구도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로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정식으로 아버지께 사면을 건의하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합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이제 제가 저들의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이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거라고 지금 이 본문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38년 된 마귀병 환자의 죄도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의 죄도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12제자뿐 아니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장로들과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의 죄도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내가 다 담당했다고. 내가 저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줬어. 그럼 이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할 수 있죠. 그런 것 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를 주님은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모든 죄를 짊어진 채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판결문이고 선언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까? 아닙니다. 만방에 알려진 기쁜 소식이고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덩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범벅이 된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고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는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인류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장 시급하게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그건 죄 문제다 이겁니다. 뭐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그게 아니고 죄 문제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는 언제나 죄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거나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는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을 죽게 할 뿐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를 받게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죄는 나의 생사 문제에 직접 연관이 있고 영혼의 문제에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게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 죄상을 받기 이전에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과 합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죄인들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하십니다. 성경의 예를 보십시오. 노아 홍수전에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더 살기 좋은 사회 건설? 아닙니다. 복지사회, 민주주의 실현, 경제정의 실현 그런 거 아닙니다. 분배의 평등도 아니고 사상과 언론의 자유도 아니에요. 그들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해서 대비책을 아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였습니까? 그 도시가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 때문입니다. 아무도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 임합니다. 갑자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겁니다. 누가 감히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없인 여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죄 문제다. 그 주님께서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둘째, 십자가에서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죄의 용서입니다. 사람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배부르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평등사회 건설이나 복지사회의 건설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평등사회가 되고 정의사회가 되고 복지사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에서 피를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1차적 관심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관심사로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짓누른 가시면류관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분 자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게 되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애끓는 연민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소원은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들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관심과 동일한 관심, 주님이 관심을 갖는 것에 동일한 관심을 갖는다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유업의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죽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맞아. 우리가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만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우리 주 예수 우리 십자가를 선포하고 잃어버린 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하는 거 보면 저도 아는 건 아니에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그러고 건강해 달라 그러고, 저도 저희 좀 주옥에 가서 좀 밥도 잘 못 먹나 해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저는 야 밥은 제대로 먹냐 그러면 그럼 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왜 굶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 다 먹긴 하냐 그랬더니. 근데 이 기도가 자세히 보면 한국인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에요. 한국 크리스천들의 기도는 대부분 한 90%, 100% 넘심하고 90%, 95%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 기복을 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기복을 하지. 먹고 사는 걸 염려하면서 그것을 구하느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시간을 거기에 맞춥니다.
주님 뭐 저는 죽든지 망하든지 저한테는 개의치 마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하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주님 저에 대해서는 뭐 일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저는 개의치 마시고 저에 대해서는 개의치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별로 기도할 게 없는데 싶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이래보면 아무도 기도할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진짜 기도할 게 많은데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설림없죠? 그럼 십자가를 향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향한 이 바른 자세, 바른 태도, 바른 마음 이것이 되지 않는 이상 기도가 바뀌질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한 세상의 태도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셋째,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죄에 대한 당신의 태도,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죄가 우리를 죽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을 그분을 죽게 했다는 것.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문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자의 몸을 십자가형에 차고 그의 혼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다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의 몸은 모두 십자가형에 처하고 우리의 혼은 뭐라고요? 영존한 불 속으로. 이게 하나님의 판결문이에요. 사형 판결문이라고요. 나의 죄에 대한 이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나의 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더 이상 그 죄의 계속에서 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의 어물과 나의 죄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리치는 채찍이었고 양손과 발을 찌르는 못이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신 주님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죄를 미워하되 혐오하기까지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되 철저히 증오함으로써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음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넷째, 용서하는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신 주님은 용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용서로 인해 우리는 극청에서 사명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나에게 지는 모든 사람의 죄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죄까지 아니더라도 좀 신뢰를 범한 자가 있죠. 그런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뭔 같아요? 십자가의 주님을 보지 않고 그의 허물을 직시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참 용서를 잘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용서를 잘해. 나한테 엄청나게 사이가 나빠져도 누가 중간에 뭐 친구가 내 화해시켜준 다음에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풀어 그러면 풀거든요. 그러고 나서 문제 없는데 이 크리스천들은 야, 교회 와봐라 한잔 하자 이러면서 풀어 이거 못하잖아. 목사님 한잔 하는데 풉시다 이럴 수 없잖아. 그게 푸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술 한잔 마시면서 뭐로 서심탄회 이야기하면서 풀 거 풀고 이렇게 해서 살아요 다들. 그런데 이 성도들은 이 방법이 없네. 찬송가 한 곡 부르고 풉시다 그럴 거야 어떨 거야. 우리 찬송가 한 곡 부르면서 우리 서로 쌓인 거 풉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년 4년 10년 막 이래 그냥 가요. 그냥 가. 평생 안 풀고 사는 거예요. 용서를 못해. 그 용서가 없는 삶은 기도를 허물고 영적인 삶을 황폐하게 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께서 형제를 위해서도 동일한 용서를 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에 지체하지 마시고요. 자신을 향해서는 무릎 꿇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향해서는 주여 주의 공의로움을 보이소서 이러고 주의 크신 팔로 그를 징계하시옵시고 바로 잡아주시옵소서 이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우리 반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본이십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십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도 누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우리는 예수님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의 기준 본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볼 때 그들을 계속해서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가늠하다 현장에다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들을 사면하기 위한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구속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구속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누구나 용서하셨듯이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원수 갚는 일과 보복은 보복한 일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다섯째, 주님은 주님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친히 가르치신 자신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직접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말과 혀로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다시 34절 아버지여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는 사람이 못 박힌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근심거리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다나를 처형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눈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 사실에 대해 눈물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눈물에 있습니다. 아무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그분이 주요 그러시고 이스라엘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로 세우셨고 그 이름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네. 그들은 생명의 창시자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무지는 결코 무죄가 아닙니다. 무지는 결코 무죄가 아닙니다. 이 같은 무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성경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신 분이라면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얼마나 무지한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무지는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라면 많은 사람들의 무지를 일깨워주고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리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바람은 십자가의 예수를 깊이 알고 체험한 참된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양육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죄를 위해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원리에 충실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죽으면서 자기 원수들, 자기 민족의 원수들을 다 멸해버리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됐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죽으면서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때인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 죄를 해결하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지금 현재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 기도는 expired가 없어요. 계속 유효하다고. 주님은 선포자들을 세워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똑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지 않으면 당신 죽어 지옥 갑니다. 지금 이 주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스피커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가 누구든지 용서받습니다. 그가 어떤 죄인이라도 뭐 내가 살인자든지 뭐 진짜 인간 말종 이런 인간이 없다 싶어도 그 사람 용서받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34절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를 뽑았더라.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내 속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던지나이다. 이 말씀이 역사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로 인해 죽는 죽음이고 그분이 예언된 그리스도임을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왜 기록되느냐, 왜 이런 일들이, 이 기록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미리 기록된 역사에 따라서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말은 이분이 예언의 주인공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믿게 하기 위한 겁니다. 35절. 그리고 백성은 지켜보며 섰더라. 이에 지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말하기를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면 자신을 구원할지니라.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였지만 그분을 사형에 처하고 죽이는 살인자들은 그분을 비웃었습니다.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그분은 병든 자를 구원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죄들을 사면하셨고 마귀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였다면 말이죠.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서 네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임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이건 그들의 요구였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거지.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법은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십자에서 짠 하고 내려와.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잡아라 다시 못 박으라지. 그 다음 전부 무릎 쫙 꿇고 야 당신은 주요 그리스도십니다 이럴 것 같아요? 뭐야 못이 썩은 것이었어? 뭐 분명히 뭐 이런 거지. 못이 썩었어? 어떻게 무게가 너무 나가서 떨어졌나? 응? 뭐 나무가 부러졌나? 뭐 이런 반응이겠지. 뭐 그렇다 지들이 뭐 이렇게 말했다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면 뭐 어떻게 하세요? 다시 못 내려오도록 아마 묶을 거야 아마. 다시 못 내려오도록 묶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지 절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내게 뭘 보여주십시오. 어떤 불신자들은 그러잖아요. 진짜 믿고 싶은데 믿음은 안 생겨. 그래가지고 주님 내게 꿈에 나타나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 진짜 꿈에 나타났거든. 그런 어떠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아침 일어나가지고 요즘 맨날 그 생각했더니 별별 꿈을 다 꾸네 이런다고. 진짜 요즘 내 별 꿈을 다 꾸네. 요즘 내 이런 꿈도 꾸더라니까. 지가 한 말은 까맣게 잊어먹고 네가 꿈에 나타나면 믿는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랬길래 별 꿈을 다 꾸네. 별 꿈을 다 꾸더라니까.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더라니까. 이러고 말아요. 안 믿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하나님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뭐 자식 바치겠습니다. 이런 막 소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해결해야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 그 사람이 죽으라는 법 없더라니까. 이래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만 다 해결되더라고. 저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은 까마귀 있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해요. 자식 바치겠다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진짜 자식이 이제 뭐 신학교육 가겠다 그러고 뭐 선교사 되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깜빡이, 그게 사람이 그래요. 31절, 37절. 그리고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였으며 그분께 나와 그분께 식초를 바치며 또 말하기를 내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면 내 자신을 구원하라. 유대인들의 왕이면 내 자신을 구원하라. 유대인들의 왕이면 유대인들을 구원해야지. 유대인들의 왕이 왜 자신을 구원해요? 그게 뭐 앞뒤 안 맞는 말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찍질을 했고 그분의 머리 위에 관을 씌웠으며 그분의 손에 갈대를 쥐어주었던 군사들도 그분께 나와서 식초를 바치면서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라면 내 자신을 구원하라. 한마디로 네 자신을 입증해보라는 겁니다. 네 자신을 입증해보라. 뭐 니도 구원 못하면 누구를 구원하느냐 뭐 이 이야기죠 결국은. 38절. 그리고 그분 위에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써진 글도 있더라. 주 예수님의 십자가 맨 위에 적힌 명패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제명에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어와 하는 거 있죠. 그리스어 문자도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하고 헬라어는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란 영어가 그리스 말로 헬라입니다. 지금은 헬라가 아니고 엘라예요. 엘라인데 고전 그리스에서는 발음이 헬라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어로는 엘라예요. 현재 그리스어로는 엘라고 고전 그리스는 헬라고 그리스 문화 하면 헬레니즘 그러죠. 그리스 문화. 그리스한테 헬라어 그러죠. 그 헬라어는 이제 그리스가 제국이 됐잖아요. 알렉산더로 말하면 그리스가 제국이 됐죠. 제국이 되니까 영어가 이제 미국과 영국이 제국이 되니까 영국이 먼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영어가 온 세계에 퍼져서 영어가 지금 전 세계 언어 된 것처럼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이제 전 세계를 그 당시 이제 뭐 지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 성경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 뭐 유대인과 그리스 할 때 그리스는 그냥 유대인 제외한 모든 이방인은 그냥 그리스예요. 그 당시 문화가. 예. 물론 이제 다음에 바로 로마로 이어지지만, 예. 헬라가 이제 지배 언어가 되면서 유대인
그리스인. 그 유대인 플러스 그리스인 하면 온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어와 이랬죠. 그리스어와. 근데 라틴어와 있죠. 라틴어는 로마의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적 언어가 라틴어예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써진 글도 있더라. 주 예수님의 십자가 맨 위에 적힌 명패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제명이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는 그가 무슨 죄로 죽는지 제명을 적는데, 그 붙여놓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주 예수님에게는 마땅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쓸만한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살인죄도 아니고, 그죠? 내란죄도 아니고, 폭동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의 신분과 실체를 적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적지 않고, 왜요? 그건 신성모독죄인데, 유대법에 따르면 사형인데, 로마법에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도 그렇게 적을 수는 없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것은 절묘하게도 그분이 태어났을 때 동방의 현자들이 뭐랬어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계시느냐고 이랬죠. 태어날 때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불렀던 것과 지금 대조를 이룬 겁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겁니다. 유대인 왕으로 태어났고 유대인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써진 글도 있더라. 그것도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볼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증언이죠. 십자가의 명패가 예수님의 신분을, 그 정체를 증언하는 한마디였는데, 언어가 달라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기록을 한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빌라도가 하는 위대한 일이지. 아주 잘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빌라도가 하는 가장 위대한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이렇게 한 겁니다.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예. 오늘 여기까 38절까지 하고 계속해서 39절부터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십자가 강도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죠. 누가 보면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듣는 혼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원하옵고, 또 듣는 혼들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잘 받아서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이 임할 때 성령께서 함께 임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성령이 잘 조화를 이루고 저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이 선한 말씀, 의의 말씀을 맛보고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저희가 많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승리자의 정복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나타내 드러내셨는데, 저희가 이 사랑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또 형제들을 향한 그런 사랑을 제가 나타내 볼 수 있는 그런 성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